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나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그 역사가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그래서 망했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지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계속 못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삼당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나 마찬가지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지켜놓고 목동인 아모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면 망한다. 그 전에는 누굴 하나님 들어 쓰셨다고 그랬어요? 요나를 들어 쓰셨잖아요. 요나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다가 보냈잖아요. 왜? 니느웨도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불바다가 된다. 그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겁이 나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하다가 욥바라는 항구에서 어디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게 요나사가 그 얘기거든요. 니느웨 가서 그렇게 말했다면 요즘 말하면 뼈도 못 추리게 생겼거든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나님은 그럼 욥바에는 하나님 계시고 다시스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엄정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망가고 보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는 이제 내가 욥바를 떠났으니까 다시 가서 도착하면 되겠구나. 배 제일 밑에 아래층에 가서 콜콜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 버거지가 나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비 뽑아보자. 배 탄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제비 뽑아보자. 제비를 뽑은 것이 누가 걸렸느냐?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너 사실대로 구하라.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서워서 다시로 도망가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나 하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져가지고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큰 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먹게 하셨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보면 신화 같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실화라는 사실에 못 믿어지면 그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모래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안 가면 자기가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 가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에는 이 니느웨가 불바다가 된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무서워가지고 그 소문이 금방 입에서 입소문을 퍼지니까 니느웨에서 아수르의 왕한테까지 그 얘기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떡합니까? 망한다니까. 패권국가의 수장인데 자기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금식하고 짐승까지 다 금식시킨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왜 니느웨에 금식시켰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도 이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그 성경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북아수르는 여러분 그게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의 수도에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혈통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그 내용들이 요나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가 박넝쿨을 자기 가리고 있던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드는 거 보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이 전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너 뜨거운 탕을 가리던 것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 이 니느웨는 12만 명에서 12만 명. 12만 명을 다 멸해야 되겠느냐?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야지요. 안 보이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 니느웨에도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불로 멸망한다고 요나가 외치니까 이방인데도 그 백군과의 수장으로부터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래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오히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망한다고 섬이 망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망하는 것을 또 보여야 되는데 근데 안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요나한테 책망하잖아요. 이성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 다 멸해야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누가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왜 보냈느냐? 성경에 그래서 왜 보냈느냐?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엘리야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모르잖아요. 제사장이나 또 뭐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헤롯 왕도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 보고 찾아왔다라고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 그걸 왜 오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지도자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리더가 돼야 되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묻습니까? 야, 성경에 어디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느냐?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그랬느냐?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잖아요.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자기들이 거처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 알았어요? 침례 요한은 알았잖아요. 침례 요한은 침례 받으러 온 나사렛 예수를 보고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침례 주다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말하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 얘기한 거니 두 번씩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또 다른 제자 하나하고 주님을 찾아가니까 주님께서 내게 뭘 찾느냐? 나한테 와봐라. 그래서 그날 밤을 주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그리고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누구냐 말이에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침례요한은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오실 길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믿나요? 안 믿지요. 오히려 헤롯이 데려다가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약점을 물고 늘어지니까 목을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훈련이다. 성령 안 받으면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지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보인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들어라? 책망을 들어야 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리시죠. 또 책망으로 들려줘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냐? 하늘 아래 땅의 교리가 아니라 하늘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철학이 난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들려질 수가 없죠. 들려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안 들려져야 정상이에요. 누구만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뭘 보고 선택하셨나요? 뭘 보고?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는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껴 놔두고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와 같은 세리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왜 주님이 그 사람들 선택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그들 안에는 그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직업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지. 그래서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 내가 선택하고 싶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내가 선택했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살아온 무슨 경험이나 그런 것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 육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금방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뭐 귀신 들지 않은 내쫓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뜨게 하시고, 불치병인 또 문득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뿐 아니잖아요. 양문 곁에 있는 또 38년 된 아주 중한 자를 지금 치료하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죠?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가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막 몰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다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이들이 멈칫한 거예요. 아니 언제는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렇잖아요. 귀신도 내쫓아주고, 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 육신의 그 사람들 왜 살려줬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참 어렵도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자기 깨닫지 못하면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 풀리지 않는 구절이라는 얘기. 성경에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안 풀려져요. 그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인 걸 알아야지. 내가 미완성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 핑계대잖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애틀란타도 그래요. 애틀란타 한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하셨지 많은 사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친구, 이웃.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 내리셨는데 내가 어떡할 겁니까? 내가 어떡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고요. 내가 세상 것을 듣기를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 읽으래. 그러니까 몇 장 읽고 나서는 그러고는 계속 세상 거 좋아하는 거지요.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뭐 보고 그거 좋아하는 거지.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았다면, 돌이켜 성령 받았다면 그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러이런 징조를 보면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징조를 알기 위해서 그 보는 거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히히 호호하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누구와 같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 정신 뺏기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정신 뺏기고 돈에 정신 뺏기고 비즈니스에 정신 뺏기고 영화 보는데 정신 뺏기고 얼마나 정신 뺏길 때가 많습니까? 돈벌이한테 정신 뺏기고 이성에게 정신 뺏기고 명예에 정신 뺏기고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조를 봐라. 선자들이 징조를 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해. 이미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거의 한 100년 전과 100년 후에 지금 하고 보세요. 100년은 그만두고 5, 60년 하고 지금 비교해 보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전하다, 편안하다, 살기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안전한 세상인가? 나를 비춰봐야죠. 그것이 경건의 훈련, 그게 거룩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때 눈을 띄어야 되겠구나. 이제 머리를 들 때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땅에 있어는 안 된다. 주님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꿈틀대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어.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똑같은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세요? 정치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어느 시대는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나는 거기다 소망을 둘 이유가 없어. 그것 때문에 거기 내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지요.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가면서. 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